있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좁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여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새로운 영적 갱신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 다시 한번요. 천국의 가치. 천국의 가치.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어떤 가치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동안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까? 이 땅에도 가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이아몬드 엄청난 가치가 있죠. 손톱 많은 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금덩어리 엄청난 가치가 있죠. 주먹 많은 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천국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입니까? 금덩어리만도 못하고 다이아몬드만도 못한 가치라면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아멘.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직위가 높아도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암담할까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좀 누리고, 내가 좀 배웠고, 내가 좀 가졌다고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요? 저는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유를 우리가 하나씩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4가지 밭의 비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겨자씨의 비유, 또 누룩의 비유 하나씩 배우면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남 부러워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가치를 그저 이론적으로나 여기 교회니까 목사가 하는 말 듣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서 여러분 눈이 확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 열리면 아파도 상관없고요. 이것만 열리면 가난해도 상관없고요. 이것만 열리면 못 배워도 상관없어요. 아멘. 이거 이상 강한 가치, 이거 이상 중요한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의 가치를 찾은 두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네, 한 사람은 아마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해서 남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의 주인공, 이 사람이 발견한 이 보화. 자기 밭이면 못하러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팔겠습니까? 남의 밭이죠. 그러니까 소장농이에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남의 밭에서 그저 이밭저밭 돌아다니면서 일해주고 하루하루 벌어먹는 가장 그 사회에서 낮은 계층의 가난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일을 하다가 이게 웬걸 땅을 파는데 뭐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다 파봅니다. 다 파니까 무슨 이상한 상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이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금은 보화가 글쎄 그 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지금처럼 은행 제도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귀중한 것은 땅 속에 감췄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땅 속입니다. 근데 감췄다가 시간이 1년, 2년, 10년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잊어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춰놨는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심치 않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는 감추인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는 그런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천국의 비유에서 이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은 누구냐면 우연히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영적으로는 이 사람 그냥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다가 우연히 복음을 듣고 누군가 툭 던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누군가 툭 던진 복음의 진리를 듣고 이것이 내가 올인해야 돼, 내 인생을 바쳐야 될 가치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연히 발견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우연히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찾아서 발견했습니까? 오늘 두 가지 비유인데 하나는요 우연히 발견된 밭에 감추인 보화이고요. 또 하나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아다녔던 사람. 그러니까 두 번째 비유는 복음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구도했던 구도자가 복음을 기어코 찾아내는 것을 비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 생각 없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복음을 듣고 맞아 이거야 라고 무릎을 딱 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이 세상의 진리는 뭔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가? 찾고 찾다가 드디어 복음을 발견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연히 발견했던 구도자로 살다가 복음을 발견했던 그 발견된 복음에 여러분 인생을 걸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화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화라는 게 보물상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열었습니까? 보배합을 열어 이렇게 하죠. 그 보배합이 보하고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여러분 보합으로 황금이 빠질 수가 없어요. 유향 가장 향기로운, 지금도 샤넬 향수 비싸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엄청나게 비싼 향수를 말합니다. 모략 방부제입니다. 썩지 않게 만든. 그 당시에 상당히 값비싼 세 가지가 예수님의 생일 선물로 바쳐진 보화예요. 그런데 이 밭에 감춘 보화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봤을 때 일단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누군가의 이 밭의 주인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발견한 후 성경에 오면 돌아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돌아갑니다. 어디로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갔지?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아니 이 사람 양심도 없네. 남의 밭에 발견한 금은 보화를 주인 짜서 돌려줘야지. 아무 소리 없고 돌아가서 이거 어떻게 자기 걸로 하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적용할 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이거 따지는 본문이 아니고 모든 예화, 모든 비유는요 딱 한 가지의 메시지만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도덕적이네 비도덕적이 그거 따지면 본문의 의도를 여러분이 이제 다른 길로 딴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돌아간 이유는 영적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딱 복음을 들었을 때 야 이거다. 내가 지금까지 헤맨 이유, 내가 지금까지 절망했던 이유, 이 서장롱 아닙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고되게 살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한 이유, 이걸 못 만나서 이걸 못 만나서. 그리고 어떻게 내 것이 되게 할까?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이 영생이라는 것을, 이 천국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갔어요. 일단 이것을 본 다음에 덮어버리고 돌아가고, 자, 그 다음에 기뻐하며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자, 뭐 하면요? 기뻐하며.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인생 기쁘세요?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교회니까 하는 말 아니시죠? 이 사람이 이거 보고 야 드디어 내 인생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내 거 되지?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여러분 고민하면 안 돼요. 이게 보물인 걸 알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여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자, 내가 집에 좀 모아둔 재산이 있다. 그럼 이 모아둔 재산 플러스 자, 이 땅값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내가 가진 재산이 겨우 100만 원이면 900만 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 대출을 받아야죠. 지금 같은 빚을 져서라도 형제 자매 돈을 꿔서라도 내가 이걸 사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금은부화가 내 것이 되면 그때 또 나눠줄 수 있잖아요. 갚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물불 안 가리고 돈을 끌어모으며 요즘 뭐 유행하는 말 있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당긴다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당깁니다. 영혼까지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 밭의 값을 지불합니다. 근데 그 보화는 1,000만 원만 되겠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우리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영끌에서 여기에 올인해도 이 천국의 가치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아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왜 교회를 가냐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시간을 허비하고 왜 돈을 허비하고 왜 교회 가서 당신 에너지를 허비하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 사람 눈이 열리지 않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와 같이 그 소장농과 같이 여러분 눈이 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영생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100억 1000억 재산이 있다고 해도 생명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에게 주는 생명입니다. 아멘. 영생입니다. 아멘. 이것을 발견한 자만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제가 신약의 한 명, 구약의 한 명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먼저 구약의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 누구라고 그러는가? 엄청 많아요. 근데 성경에 딱 그 보화에 관하여 연결된 한 인물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가 이 엄청난 이 금은 보화를 얻은 듯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 천국에 관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대하여 죽음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가 믿음 장이잖아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주일 저녁마다 계속 강연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또 다룰 겁니다. 모세에 대해서. 근데 미리 오늘 조금 다룰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나와 25절에. 그리고 26절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뭐보다 여기 보화가 딱 나오잖아요.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가 도대체 얼마일까요? 여러분 그 당시 모세 시대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세계 최강국. 그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무엇을? 수모를. 물론 모세 시대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고난, 모세의 선택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해석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바로 공주의 아들. 물론 유대인이지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바로 공주의 아들이면 앞으로 뭐가 될 사람일까요? 이 애굽의 왕 될 사람이에요. 바로 공주의 이 아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의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 모세를 줍죠. 지금으로 따면 입양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딸이요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로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바로 바로였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모세의 할아버지. 근데 아들이 없었으니까 만일에 모세가 조금 장성한 이유로 그 바로가 죽었다. 그러면은 모세는 그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가 되는 거예요. 또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왜요? 천국에 같이 나갔기 때문에.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애굽의 왕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기회보다도 천국의 백성 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모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야 내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떼돈 벌 기회가 있었는데 나도 한방 크게 히트칠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 기회 때문에 천국 놓친다면 그 기회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에 바로 모세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내 인생 한번 제대로 이름 날려볼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왜? 상 주신 이시.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상 받을 것을 기대했을 때 이 땅에서 그 어떤 명예, 그 어떤 재물은 한 줌의 흙도 안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이 스피릿이, 이 믿음이, 이 영성이 저와 여러분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신약에서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같이 나왔던 사람. 누가복음 19장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죄의 결정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여리고를 방문하십니다. 여리고에는 유명한 세리 삭개오가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세리의 사회적 위치는 돈은 많으나 자기 동족의 요즘 말로 등을 쳐서 다시 말하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서 돈을 벌었다. 파렴치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리입니다. 돈은 많죠. 거의 다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취득한
불법, 불이한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갖고 있었던 이 사람이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비난받습니다. 조롱받습니다. 게다가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는 늘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전함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인생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에 온다는 거예요. 혹시 저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 그는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그 나무를 가봤더니 뽕나무가 아니고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무화과 나무는 상당히 커요. 이 뽕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글쎄 삭개오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지목하여 우리 집에 머물라고 한다는 것일까?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아멘.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좀 이 자리까지 오신 게요. 여러분 발로 오신 것 같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삭개오 그 사람 만나러 간 거예요. 왜? 그 영혼 안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러 고색동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 수원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 초청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삭개오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세리들도 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비난합니다. 예수가 왜 이런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왜 이런 그 당시 유대인으로 말하면 가장 저열하고 비열한 부류의 인간들과 함께 이 예수가 함께 밥을 먹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삭개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게 했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번 돈은 대부분 남을 속여서 뺏은 돈 아닐까요? 근데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있죠, 분명히. 몇 갑절이요? 이 말은 뭐냐면 그의 모든 돈은 다 속여 빼앗은 돈이기 때문에 네 갑절 갚으면요, 그는 알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저렇게 네 갑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남의 것을 속여서 뺏거나 주었는데도 내 것이냐 속이면 5분의 1만 더하면 돼요. 근데 네 갑절 갚겠다는 건 주님 저 소유 포기합니다, 이 소리예요. 어떻게 놓은 돈인데요. 세리에게 있어서 돈은요 그의 생명이에요. 그렇게 비난을 받고 그렇게 욕먹은 사람이 돈 하나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왔거든요. 네 갑절 갚겠다? 저 그지 되겠습니다. 그 소리죠. 왜? 삭개오는 저렇게 자기 인생을 지탱했던 물질을 완전히 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이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천국, 이 땅의 그 어떤 돈보다, 이 땅의 그 어떤 명예보다, 이 땅의 그 어떤 물질보다 더 강력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요, 눈물을 좀 흘리는 것, 그것도 회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돈을 다 포기하는 것이 진짜 회개. 그러니까 주머니를 회개해야 진짜 회개. 그렇지 않은 회개,
하나님 인정 안 하십니다. 오늘 삭개오는 주머니를 회개했습니다. 불의하게 취득한 돈. 그 돈 때문에 지옥 갈 돈이라면 포기해요. 오늘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면 그 예수가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구원을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 영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치를 알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요, 눈앞에서 천국을 놓친 사람이 있어요. 야,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게 누가복음 8장 22절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얘기예요. 이 사람 돈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도 얻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지켜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제가 다 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정도 다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의 정곡을 확 찌릅니다. 뭐라고 찔렀을까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한번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구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율법 다 지켰어요. 살인도 안 했고요, 간음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남의 것을 탐내지도 않았고, 부모도 공경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하다. 한 가지. 뭘까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 사람에게 물질이 천국보다 더 강한 가치였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재산이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했어요. 저 18장 22절 이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근심하고 떠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 못 갔습니다. 나중에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 본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눈앞에서 천국을 놓친 거예요. 천국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를 저울질하다가 그 대단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하고요 방금 삭개오가요 18장 19장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놓쳤고 무엇을요? 천국을. 삭개오는 물질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었고. 아멘.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삭개오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천국, 영생에 대한 사모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진주장사의 비유도 거의 같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진주장사는 우연히 발견한 이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하고는 다르게 구했습니다. 무엇을요? 좋은 진주, 진리를 구했어요. 영생을 구했어요. 근데 찾고 또 찾다가 드디어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기서 진주 장사라는 이 사람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역상입니다. 무역상. 돌아다니면서 값비싼 것들을 찾아다녀서 자기가 사갖고 또 되팔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이 농부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난해도 부유해도 다 필요한 거예요. 부자라고 천국이 필요 없습니까? 이 사람은 값비싼 것을 취급하는 보석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돌아다니다가 찾다가 자기가 보기에 가장 값비싼 최고의 진주를 드디어 찾아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얼마가 되는지 모를 그 재산 다 팔아버리고요. 이 좋은 진주를 선택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야, 이것은 정말 귀한 거야. 이것은 정말 나에게 소중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모아도 천국의 가치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진주 장사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았던 수만 가지의 보석들 다 팔아도 이 값진 진주, 이 최고의 진주만 못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이 진주 장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이 사람도 사느니라. 아까 밭에 감추인 보아비도 사느니라. 결국 여러분, 천국은 사는 것입니다. 무엇과 바꾸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사느니라가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단어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역 중에 이 산다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의 목숨을 팔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팔아서 우리를 산다 할 때 저 단어를 씁니다. 아고라조라는 단어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고라조.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이 아고라조, 사느니라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새누리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운명을 떼시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뭘로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기서 사서가 아고라서, 밭에 감추인 보아도 사느니라. 이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사느니라. 예수님도 여러분을 그분의 피로 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느니라는 구속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그분을 통해서 얻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얻게 되는 걸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즐기고 교회도 좀 다니고 그거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교회에서 주는 혜택도 누리고 이거 사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요, 내 생명을 다 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사지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3장 18절, 잘 아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3번 사라 그래요. 무엇을 사라고요? 금을 사라.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또 안약을 사라. 다 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저 교회는요, 지금 사야 될 것을 안 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교회예요. 겉으로는 교회죠. 라오디게아 간판도 붙였습니다.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밖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유익 다 취하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면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은요, 박해를 감당하라 그 얘기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는 것은 순결함, 거룩함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안약을 눈에 사서 보게 하라. 안약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그들은 천국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천국을 산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얀마 이야기가 뜨겁죠. 엄청난 군부의 이 쿠데타로 인해서 국민들이 억압받고 죽임당하고 있는 그 땅. 그 미얀마의 최초의 선교사가 아돈이랑 저드슨입니다. 그 저드슨이 이제 최초로 미얀마로 선교를 갈 때 결혼할 여자가 있었어요. 헤셀타인이라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근데 데려가려고 하니까 결혼은 승낙을 받아야 데려가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헤셀타인의 아버지 존 헤셀타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당신의 딸을 데리고 미얀마를 가게 되면 분명히 거기서 고난당할 것이며 분명히 순교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그래도 당신 딸을 저에게 보내시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이 그 헤셀타인의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웃기지 말아요. 돌아왔나? 내 딸을 왜 같은 애한테 보내니? 데려가면 행복하게 해줄게. 그래도 보낼까 말까인데, 가면 고난하고 죽습니다. 그래도 보내실래요? 이렇게 하면 오케이 할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이 존 헤셀타인은요, 그 딸을 보냅니다. 보냈어요. 오케이 했어요. 이 존 헤셀타인 천국에 같이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 가서 박해받고 고난받고 순교해도 좋다.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자녀가 만일 이런 편지를 여러분의 장래의 사위 될 사람이나 며느리 될 사람한테 받았다면 여러분 그 편지를 받고 뭐라고 했겠어요? 오케이 하실 거예요? 아무도 오케이 안 하실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해도 그 땅의 백성만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바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존 헤셀타인처럼 말도 안 되는 편지를 받고도 천국의 가치 때문에 오케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의 가치 너무 중요해서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성경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주님, 저에게 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나를 위한 말씀, 나의 영혼을 깨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게 하시고, 나도 이 존 헤셀타인처럼 천국을 위하여 내 딸을 기꺼이 주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신도 기꺼이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